오늘은 새가족 등록과정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먼저 교재 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모든 존재는 의존적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으시는 절대자,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부르시고 사랑해서 만나자고 하시고 사랑해서 나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당당하게 선포와 통보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하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란 어느 곳에나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십니다. 왜 살피실까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능력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 가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진리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진리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 진리를 놓치지 마세요. 믿고 신뢰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해석되고 고난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삶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곧바로 복을 주십니다. 복부터 주고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는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9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자,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시고 복을 주시고 늘 선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두 번째입니다. 네,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는요, 3과에서 다시 다룰 건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이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나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그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동그라미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복된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왜 오셨는가?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번째,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첫 번째,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은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회복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또 예수님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은 성령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구세주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와 영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체적인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성령님은요, 생명의 영이십니다. 영의 뜻은 숨, 호흡, 공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숨님이라고도 합니다. 호흡이 있어야, 숨이 있어야 생명이 있죠. 성령님은 생명의 영,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그리스어로 페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옆에서 변호하다, 돕다, 위로하다. 즉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위로하고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님은요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부르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3번 지성, 감성, 의지, 생명의 관계성을 지닌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성령 받아라, 무슨 성령님을 무슨 도구처럼 생각하고 취급하는 건데요.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십니다. 지성, 감성, 의지가 있으신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시니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성령님은 우리를 4번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두 사람이 한 뜻 되기 힘들고 세 사람만 모여도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각자의 독특성은 그대로 유지시키시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십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5번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만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이런 성령님은 우리네 인생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참된 평안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네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비로소 분별이 생기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나에게 다시 실현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믿죠? 그건 증명도 안 되고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늘의 권능을 주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무엇으로 이기나요? 하늘의 권능, 성령이 오셔야 제어가 됩니다.
내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하늘의 권능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또 은사도 주셔요. 은사도. 네. 성령의 은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방언, 신유, 말씀, 봉사, 가르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사는 우리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은사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을 잘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은사는 받는 것이고 열매는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인격의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과 동행함으로 삶에서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까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 목양의 새 식구들과 모든 식구들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